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각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께 아뢰며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가라. 주님께 아뢰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가라. 주님께 아뢰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아가라. 주님께 아뢰면 노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In paradiso dedu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Jerusalem in paradiso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은 베세다에서의 소경치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주님께서는 그 소경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후에 2번을 안수하여 치료해 주시고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성경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의 주님의 치료의 방법은 특이하였습니다. 주님은 그를 데리고 동네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서 신중한 모습으로 치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베세다의 소경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도 거두어질 날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간 다음에 고쳐주셨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병자를 치료하실 때 즉석에서 치유하시는 것이 보통의 경우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병자를 무리와 일정 거리로 격리하신 일은 있지만 이처럼 마을 밖으로까지 나가신 경우는 그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베세다가 주님의 사역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베세다는 주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목격했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때문에 주님은 그곳을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곳에서 능력 행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오직 심판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 고침받은 소경에게 주님께서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눈을 뜬 소경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치유의 이적을 증거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눈을 뜬 소경으로 하여금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는 베세다가 이미 저주를 받아 은혜가 아닌 심판을 받아야 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의 복음은 거두어질 날이 있으며 그때에는 오직 심판만이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은혜의 복음은 언제든지 또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큰 오해입니다. 은혜의 복음도 거두어질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면 바로 지금이 은혜를 입을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은혜 입을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24절과 25절을 보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기적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참으로 특이합니다. 이 소경은 단번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두 번에 걸친 주님의 안수가 있은 다음에야 완전한 시력을 회복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치유의 사건 사역 가운데 이처럼 점진적인 치유의 과정을 기록한 것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고 이곳이 유일한 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소경은 단번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친 주님의 안수가 있은 다음에야 완전한 시력을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한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그러한 과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흔히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를 정도로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눈을 뜨는 치료 또한 단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에 본문의 이 소경은 전후 상황으로 보아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치료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을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치료하신 분은 주님 한 분이셨지만 그 과정은 이처럼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은혜를 베푸신 분은 동일한 주님이셨지만 사람에 따라 그 과정이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은 단번에 구원의 체험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서서히 자신의 구원을 깨달아 가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이라는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체험과 역사와 은사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의 영적 체험과 나만의 생각이 옳다는 영적 독선과 회귀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주의를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는 모든 것을 이처럼 자기중심적으로 보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주의가 이러한 습성이 종종 자신만의 생각과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강요하는 독선과 회귀주의라는 심각한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7절에는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고 바울 사도는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언제나 완전한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보면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여 보다 라는 헬라어는 통하여 뚜루라는 전치사와 보다라는 단어의 합성으로서 막연하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정신에 집중하여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눈을 뜨게 된 소경이 정신을 집중하여 보니 지금까지 캄캄하게 보이던 만물이 완전하고 또한 뚜렷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은 주님의 두 번에 걸친 안수를 통해서 소경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안수를 통해서 그 소경의 시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었을 때 이만하면 되었다, 이것으로 만족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오히려 소경이 부분적으로 시력이 회복되었을 때 다시 한번 그에게 더한 수하심으로써 그가 만물을 분명하게 보도록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주님께서는 소경을 고쳐주시되 완전히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벙어리를 고쳐주시되 그의 말이 분명하도록 고쳐주셨습니다. 또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되 배불리 먹여주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완전하다는 것을 믿으며 비록 현재 형편이 힘들더라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불신앙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여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인간은 흔들리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며, 인간은 포기하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은혜와 구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줄을 놓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주님께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구주로 높이고 섬기며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완전한 은혜와 구원을 소유하며 오직 그분께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 각자의 처한 상황과 그의 믿음과 성격에 따라서 점진적으로도 치료하실 때 완전한 치유를 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과 주님의 명령과 기도의 응답이 단번에 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붙잡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강팍하였던 베세다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본문에 치료받은 소경처럼 주님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소지라. 못 두드리는 소는 못 박힌 소리요. 또 가시면
주셔서 좌정하사 또